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모든 성도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택하심을 얻은 소수의 남은 자 외에 완악하여 넘어지게 된 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버리지 않으시고 인자하신 손을 펴심으로 남은 자들을 선택하고 구원의 은혜를 입게 하셨죠.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는 이방인의 구원으로 눈을 돌립니다. 11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남은 자를 남겨두신 것을 보아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묻는 바울입니다. 여기서 넘어지기까지 실족하다의 의미는 다시 일어설 수 없을 만큼 완전히 무너지고 패배하게 된 모습을 나타내는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영적 소경과 같고 영적인 귀머거리와 같이 되어 넘어진 모습이지만 그 넘어짐이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완전한 무너짐은 결코 아니라고 바울은 설명하는 것이죠. 그 증거로 이스라엘 안에 소수의 남은 자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완전히 재기불가로 넘어진 것이 아니고 도리어 그들이 잠시 넘어진 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방인에게 전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정의하자면 이스라엘 백성의 넘어짐은 패배가 아닌 실패에 불과하다는 것이고 그들의 실수와 실패가 이방인의 구원으로 확대되었음을 바울은 전하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은 혈통적으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이방인들을 향해 배타심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이고 또한 질투나게 만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선택 밖에 있던 이방인들이 구원의 은혜를 받는 것을 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기하게 됩니다. 이방인들의 구원과 상반되게 오히려 은혜 밖으로 떨어지게 된 자신들의 모습을 보며 그들은 질투심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다음 12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이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번역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고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었다면 그들의 충만함은 우리에게 얼마나 더 큰 혜택을 가져오겠느냐라고 바울은 질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족하고 어리석음으로 인해 넘어졌지만 그들을 그냥 아무 희망도 없이 버려진 무익한 존재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넘어짐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넘어짐이며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과 이방인에게 구원의 풍요함을 가져다 주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에 이렇게 유익을 주었다면 만약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충만해진다면 세상에 얼마나 큰 유익이 있겠느냐
분명하고 확실한 엄청난 유익이 세상의 온 열방에 있을 것임을 바울은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비록 이스라엘이 넘어졌지만 우리는 결코 쉽게 그들을 가볍게 여길 수 없음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어지는 14절,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이어서 바울은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대화하듯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바울은 자신이 가진 이 이방인의 사도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겼습니다. 이스라엘의 넘어짐으로 인해 이방인에게 확장된 구원을 전하는 바울. 그는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라는 직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현장에서 한 가지 큰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전도하고 이방인이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시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이 생기게 되었음을 바울은 확인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이방인 전도가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전도로 이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이방인의 사도된 자신의 직분에 감사하고 즐거워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렸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비록 이방인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자신이지만 그러면서도 자신의 고륙 친척이라 부르는 민족을 향한 바울의 사랑은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마지막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15절에서 바울은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었다라고 전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하였고 그 결과 그들은 구원에서 멀어져 버려진 자와 같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그들을 버린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었다라고 전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질문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들이 복음을 버림으로 우리에게 화목이 되었다면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 있겠느냐 질문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는 것,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풍요로움임을 바울은 로마 교회에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비록 이스라엘이 어리석고 완악하여 복음을 거절하여 버림바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은 가볍게 여길 수 없음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아직도 남은 자를 예비하셔서 돌아오게 하고 계시며 그들의 넘어짐이 결국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넘어지지 않고 복음에 풍성하다면 우리에게는 훨씬 더 큰 생명의 능력이 함께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자비의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지요. 심지어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그들에게 나타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자신들의 손으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무너지도록 버리셔도 그 누구도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말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구원을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완전히 옮기셔도 그 누구도 손가락질할 수 없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가운데 남은 자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들을 향해 선한 손을 활짝 펴고 계셨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자한 손길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펼쳐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나의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이지요. 우리의 죄와 악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반복해서 손을 뻗으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분의 선한 모습을 닮아가도록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인자하신 하나님,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이 항상 우리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기억할 것은 바로 바울의 감사 고백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이방인의 사도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겼지요. 왜냐하면 자신의 이방인 전도가 이스라엘 백성의 전도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바울에게 어떤 행동을 하였나요?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때리고 돌로 쳐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거의 죽기 직전까지 몰고 갔습니다. 유대인들의 방해로 말미암아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여러 번 맞고 배가 난파당하고 여러 번 굶주리고 목마른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던 바울의 모습이지요. 제가 만약 바울이었다면 이방인들의 구원은 원해도 이스라엘의 구원은 바라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민족을 사랑합니다. 그들이 비록 나를 때리고 나를 방해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나의 고륙친척된 가족과 같은 내 민족, 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합니다.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백하는 바울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모습,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참으로 복된 복음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경험한 자는 반드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도록 성령님이 이끄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성령의 일하심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게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십니다. 바울의 온유와 겸손이 우리 안에 임하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로마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뿌리 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자와 바울의 사랑과 겸손이 성령의 열매가 내 삶 가운데 가득히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로마서의 복음을 통하여 날마다 주님께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자의 손길을 펼치신 하나님, 그들을 완전히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남은 자들을 예비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인자하신 자비의 손길이 있음을 잊지 않고 그 자비의 손길에 감사하며 다시금 완악하여진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모습으로 남은 자 되어 주께 영광 올려드리고 날마다 기도와 찬양 올려드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라옵기는 오늘 로마서의 복음을 통하여 바라보는 바울의 그 모습, 자신을 방해하고 자신을 때리고 자신을 옥에 가두는 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이 전하여지는 것을 바울은 감사하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영광스럽게 여겼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된 자신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겼던 바울의 그 온유와 겸손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오른뺨을 따리는 자에게 왼뺨을 내어줄 수 있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오늘도 기도하고 노력하는 참으로 복된 성령의 열매 맺는 바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성령의 한없는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채우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복음으로 말미암는 성령의 열매가 그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 기쁨 되어지는 우리의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음 안에서 복되고 기쁜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